기쁨이 넘치는 생활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은 선지자가 말하는 3장밖에 없는 장이지만은 이 속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잿값으로 당할 처참한 환난을 내다보면서 신앙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산물과 국토가 초토화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할 것을 바라보고 희망의 노래를, 기도를 부르고 있는 장입니다. 모든 적이 들어와서 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마음에 있는 기쁨의 분량이 있음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본문은 기쁨이 넘치는 삶의 간에 언급하고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그래서 기뻐한다. 진정한 기쁨이란 하나님께로부터 난 기쁨으로 환경이나 여건이나 모든 것들을 초월해야 된다. 초월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극한 시련 가운데에서도 환난이나 극한 시련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성도들에게 이 기쁨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약속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으로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래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떤 한편 가운데서도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기뻐하도록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주를 믿는다면 당연히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하다. 기쁨이 마땅하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려면은 주님과 교제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제하는 믿음. 그 교제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한 이 확실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 약속되었음을 우리는 믿으며 약속되었음을 믿으며 주와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어야 살아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거처 천국의 소유자가 됨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안에 사는 이 믿음으로 바울이 오늘 고백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신앙을 고백해. 나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신앙을 고백하는 자만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고백을 할 수 있다. 기뻐한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박국의 기쁨은 환경에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했다. 기쁨, 즉 여호와를 기뻐하는 기쁨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우리는 항상 기뻐하되 환경을 인하여 서나 받은 바 축복을 인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많이 풍부하게 낳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 자이신 주를 인하여 기뻐해야 된다. 주님을 인하여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던 것처럼. 아멘. 그죠? 주를 위하여. 그럼 주를 기뻐하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8장 10절에 그들에게는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또한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어요.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니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다는 거예요. 힘이 어떤 겁니까? 무엇을 하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의 근거가 주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주 안에서 아니면 세상 것은 기뻐할 것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무리 가진 자도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아무리 권력을 가진 자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음은 주께서 힘과 능력이 되심을 믿기 때문이다.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께서 힘과 능력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언제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의뢰하는 사람들은 주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악한 환경이라 여건 가운데서도 실패하는 법이 없음이 반드시 위대한 일을 성취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음으로 인해 통안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뭔가를 찾으려 한다면, 세상에서 뭔가 기쁨을 누리기를 위해서 그거를 두리번거린다면 결국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걸 명심해야 된다.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현실의 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신앙의 진수를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 보여주어야만 그 환난 중에서도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할 수가 있다. 기뻐해야 된다. 기뻐할 수 있어요. 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항상 주를 의뢰하는 믿음이다. 주를 의뢰해야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뭐를 해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노력을. 근데 그게 노력이 다 하고 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실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하라. 그 말은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는 알고 그 모든 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세심하게 인도하신다는 말씀의 약속이에요. 내 길을 지도하신다. 세밀하게 세심하게 알고 계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앉고 눕고 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한 약속이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3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 성실에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심하게 우리를 환경을 알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먹을거리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자조감도 배울 수 있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그리스도의 권능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본을 쫓았으므로 삶을 쌓은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다. 그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승리를 하려면은 오늘 본문에 말고 하박국 2장 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유다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걔들이 계속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알고 아수르나 블레셋으로 인해서 아까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것을 멸망당하고 포로가 될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이 환난과 고통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려는 확신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방패와 힘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신다는 것. 그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기뻐한다.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한 현세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박국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저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굳게 신뢰하고 자신의 소망을 하늘에 두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두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주 안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삶이 살아가는데.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살아야 돼요.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을 본받았을 때는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우리는 때로는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신실한 신앙인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주저앉을 때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연단을 기회로 삼아서 더욱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여야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19절 말씀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나의 발은 사슴과 같게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높은 곳,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높은 곳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힘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39절을 보면은, 38절부터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절대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사슴처럼 높은 곳을 다니는 은혜의 발걸음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것이 바로 읽었던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이 만들어졌던 이 신앙의 고백에서 있는 것은 바로 차원 있는 신앙에서 차원적인 은혜의 세계로 왕래하는 성도로 기쁨이 넘치는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초자연적인 은혜 세계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입니다. 그렇게 되려지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바른 기도로 우리는 응답을 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바른 생각, 정말 믿음의 신실한 생각, 어때는 긍정적인 생각, 그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을 때 바른 행함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행함이 있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만이 인생과는 어떠한지에 따라 그 추구하는 바도 각기 다릅니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은 그럼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수고하는 삶을 사는 자들인 우리가예요. 밤낮으로 강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껏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 하박국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 국리를 강구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신앙의 본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성도의 심령이 붕대. 기도를 교제를 하는 가운데 붕이 되는 것이지 교제가 없으면 저 사람 우리가 사람들 중에서 그러잖아. 아무리 안다겠어 우리가 서로 말을 교제하지 않으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도 또 아픈 일도 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었던 응답되는 사건들도 서로 우리가 성도들끼리 교제를 나눠야 돼요. 교제를 나눠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잖아. 우리가 합력하여서 오늘 이뤄간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 1장에서도 쭉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물어요. 하나님 백성을 저 악한 자들을 대해서 어떻게 저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때리려고 하십니까?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계속 물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저 악한 것들이 행하는 그것을 똑같이 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때릴 거다. 똑같이 때리면서 깨닫게 할 거다. 근데 하나님 아까 읽었던 2장 4절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도들은 심령이 부흥된 성도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맡기고 도움을 청할 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불렀던 것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생각해봐요. 다 적군이 와서 싹 가져가 버려요. 소도 가져가고 들에 있는 곡식도 다 가져가고 뭐하고 남고 뭐이고 아무것도 소출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 굶어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박국 굶어 죽어도 괜찮고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즐거워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영생이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추구하는 바도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망을 위해서는 수고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우리가 밤낮으로 간구할 것은 무엇인가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심령을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였을 때 확고한 신앙이 서 있을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한테 여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알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때로는 어렵습니까?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채찍하며 아프고 주저앉게 하고 고통을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생이란 생명을 주셨고 소망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지식으로 명철로 분별력과 통찰력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